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66조,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리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많은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원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의 소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서신적 끝에 이루어한 것을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사도 바울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하지 못할 분들이 없을 것이고 다 모든 소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원은 내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스로보리 여인, 한 여인의 소원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바로 자신의 딸,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치유되는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일이 결만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그 여인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우군이라는 확실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반대하고 나의 적이 되어지고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죠. 또한 이 사람은 나의 적군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위하는 이 우군이라는 것 때문에 좀 민망하고 면목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전쟁을 쭉 연구했던 어떤 분이 그 전쟁의 어떤 그 통계를 쭉 잡았는데요. 우발사고, 즉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아군의 총탄, 아군의 공격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희생된 분들이 보통 전쟁의 1%에서 1.5%, 많게는 5%의 군인들이 우군의 오발사격으로 희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군이 7만 5천 명이 우군의 사격에 의해서 오발사격으로 희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나의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를, 나의 편이 누구이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는 같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교회는 같은 우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진정 나의 우군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내 예수님이 내 우군 됐으면 좋겠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군인 것을 알고 또한 확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우군인 것을 확증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님에게 사랑을 그 여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지고 자신의 딸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지고 자신의 딸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원수가 있었는데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소원은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가게 했을까요? 나가기를 소망했을까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더 이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지만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삶이 너무 고단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너무 외롭게 되어지고 너무 아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런 아픔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단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마귀는 적이다. 원수다. 아군이 아니요 적군이다라는 것을 쫓아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괴로운 가운데 아주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아주 축복된 소문, 희망이 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귀신, 똑같은 상황 속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소문이 들렸는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냥 이 소문을 들은 것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딸의 인생에 걸린 일이었습니다. 또한 온 집안의 일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확증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알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마음속에는 진짜다. 이 사실은 소문이 아니라 진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내가 귀신을 원수로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원수로 알고 있다면 같은 편이구나. 예수님은 나와 같은 편이요 같은 우군인 것에 대한 확증함이 생기고 확실함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이 소원이 이루어진 첫 단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한 70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120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 그거 더 이상 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막지 마라. 그 나의 이름을 위탁해서 그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막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같은 편인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와 성공, 기쁘고 슬프고 형통하고 불통하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길 바라시는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 속에 확증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위무감으로 이런 내가 영원한 너희 편이 될 것이야, 너는 내가 붙잡아 줄게, 위무감으로 아니면 창조주의 책임감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그 편 되심의 그 사랑이, 그 또 함께 하신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딸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이 여인의 사랑은 그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선지자에게 또한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 팔로 안았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 고치려고 힘썼다. 너희들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을 떠난지 할지라도, 등 돌린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 사랑의 줄로 콱 메어서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군인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을 품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을 때 우리가 저번에도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12년 동안 혈류병 열었던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병자라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쳐다보지 않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딸아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도 이 여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진정 사랑이 계신 분이구나.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분인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리 거친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듣기 싫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어떠한 숨어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그 여인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혹시 개그맨 이동우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이전에 틴틴파이브라고 해서 개그맨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개그맨이 크리스찬인데 지금 50살이거든요. 그런데 15년 전 2004년도에 35살이 되었을 때에 병이 걸립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것은 이게 시력이 점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2004년도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갓난아기가 있었었는데, 딸 아이가 있었는데, 실명한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박수홍, 그 다음에 김경식이라는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고 그 자리에서 딸 아이에게도 처음 하는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 실명되었을 때 죽을 것 같았다고. 그리고 이 공포스러움과 이 절망스러움과 이 힘겨움이 그때 한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절망케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낙담한 가운데, 그런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그 순간에 그 구렁텅이에서 순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회복한다고. 그것이 뭐냐면 단 한마디, 그 딸아이가 지우거든요. 이름이 지우 대신이다. 내 딸이 아니기에 다행이다. 내가 딸 대신 앓고 있다. 내가 딸 대신 지금 아파하고 있다. 내가 이 생을 포기한다면 이 아픔이 우리 딸에게 간다. 내가 딸이 대신 아프지 않기 때문에 딸의 아픔을 내가 지금 안고 있다. 딸 대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막 울먹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년의 여인인데 이제 모멸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당시에 개라는 것을 듣는 것은 아주 지금도 좀 별로 좋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주 그냥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개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이방인이지 너 개야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면피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녹여버릴 정도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옳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절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수많은 수모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에 대한 이 사랑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이요 큰 사랑인데 그분의 사랑도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듯 내 딸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변치 않기에 내가 호소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 확증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이죠. 그 여인이 수모당하는 것은 바로 그 딸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딸 때문에 나간 그 사랑.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사랑을 발견한 그 여인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고 사랑이 변치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여인은 개라는 소리 들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지라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개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이번에 VIP 전도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또한 당신이 받을 예수님의 사랑, 사랑받아 행복한 것, 사랑받아 행복할 것을 전하는 것이요 죄에서 사함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리는 이 땅의 행복과 저 천국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덩어리에서 죄악의 부산물로 힘겨워하는 이 어둠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 사랑의 이대함과 그 뜨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애타는 심정을 소유한 자신의 사랑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확신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편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자신의 우군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의 이름은
바로 믿음의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컨이라는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자극을 받는다. 그 자극으로 인하여서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자극이 주어지고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 사이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 바늘로 나를 쿡 찌르면 저는 아야라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자극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데 그 아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공간이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극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느껴질까요? 슬프다, 외롭다, 쏘갔다, 속상하다, 걱정된다, 서운하다, 김 빠진다, 불안하다, 실망스럽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거기에 있던 예수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신가?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가? 무시할 수 있는가? 화난다, 억울하다, 짜증난다. 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도 감사하다, 기대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와 지금 눈을 맞추시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딸은 분명히 치유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 개 맞습니다. 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그 여인의 이 부스러기 은혜란 단어를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냥 소문 하나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 편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내 딸을 치유하시는 분이신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 모든 소문들, 말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다 만나서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 학자들이 최소한 10,000명에서 최대로 하면 20,000명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다 모았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에 그냥 조금씩 있는 12바구니가 아니라 그득그득 찬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나머지 부스러기들, 먹다 남은 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12바구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무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작은 것 주십시오. 부스러기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내 딸 치유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간구, 믿음의 열망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은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죠. 이 여자 진짜다. 이 여자 진짜 믿음이다.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 이 여자 진실되다. 이 여자 흐트러지지 않고 있구나.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오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오지 않고 그런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구나.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함이 이 하나님 확신함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인생이구나. 그 믿음이 견고하구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소리를 들었던, 믿음의 선포를 들었던 예수님은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받으면서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하심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우리의 기전에도 울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의 일이 다가올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고 그분이 편치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알기에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편이십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그 변치 않은 믿음으로, 여인 같은 그 변치 않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어떠한 인간적인 자극이 들어올지라도 인간적인, 객관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훗날 저 천국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함받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